레위기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46절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레위기 26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2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우리 모세오경 곳곳에 사실은 율법이 좀 나뉘어져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율법들을 이렇게 쭉 보면 좀 일정한 어떤 단위나 또 어떤 각 규례 또는 또 율법 전체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명령을 꼭 이렇게 덧붙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율법 규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이 레위기에서는 특히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 이제 26장을 볼 때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레위기 내용 전반에 있어서 이제 일단 마감하는 그런 어떤 자리라고 보면 돼. 이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11장부터 17장까지 각종 정결법, 또 하면은 18장부터 25장의 어떤 성결법, 또 정말 넓게는 1장부터 25장 전체의 이 율법 전체에 대한 내용을 순종해라.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벌들이 내려진다. 징계가 내려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레위기 전체를 모아서 순종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6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해라? 지켜라. 준행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 종결문이라고 봐도 될 만큼 이 26장은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6장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과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를 아주 분명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 첫 번째가 이제 1절 2절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금지하는 것. 또 안식일을 준수해라. 이게 이제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의 명령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든지 만들지 마라. 우리 사실 기독교도 지금도 뭔가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자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질서, 그 중에서 안식일이죠. 그리고 또 성소로 나아가는 이 부분을 지키고 경외해라. 이게 이제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며 나아가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국 뒤에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것이 이 명령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3절부터 13절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해서 7가지 복이 나와요. 첫 번째가 비와 풍년의 복이 4절부터 5절입니다.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이 소출을 내며 먹을 것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풍성하게 비와 풍년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있는 그 상황에서 풍족하게 비가 좀 더 오고 좀 덜 오고에 따라서 그 해가 풍년이 되고 흉년이 되고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뭐 하겠단 말입니까?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이 포도 따기까지 포도 따기가 파종 때까지 미치리라. 끊임없이 풍요롭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6절인데 평화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평화를 주어 두려움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이게 뭐냐, 사람을 해치는 짐승들도 많거든요. 그걸 또 제하겠다는 거예요. 7절, 8절은요, 승리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은 수로도 많은 적을 물리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5이 100을 쫓아내고 100이 만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는 번성의 네 번째 번성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자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는요, 이제 5번째인데, 풍성한 소출을 보존하겠다. 그래서 다시 하면, 옛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저장해야 할 만큼 풍족하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복을 주겠다. 이게 큰 사실, 이 사람은 이 복을 별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복만큼 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해주시겠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보장받은 거잖아요.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것이 이제 13절의 마지막 이제 7번째 복인데요. 구속과 자유의 복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게 할 것이고 눌린 멍에를 꺾어서 구속자가 되어줄 거다. 진짜 완전한 구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구속자를 믿습니다. 그러면 소망은 뭡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는 중에 뭐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물질적 풍요, 사회적 평화, 영적 친밀함 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14절부터 이제 39절은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4, 15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럼 이때는 뭐냐? 이렇게 강도가 심해지는 단계의 징계가 5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5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징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그런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엄격하게 저도 저희 자녀들이나 아내한테는 이렇게 막 강하게 할 때 있거든요. 그거는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발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단계가 질병과 패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4절부터 17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겠고, 결핍을 주겠고, 열병을 주겠고, 실패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이게 17절이거든요.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는 도망할 것이다. 쫓는 자가 없는데 도망다니는데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2단계가 뭡니까? 18절부터 20절인데요. 하늘에 철이 되고 또 땅이 노시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은 철 같고 땅은 녹 같아서 비도 없고 수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인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막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대한민국을 볼 때요,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하는 걸 볼 때 교만했구나. 하나님 없이 되는구나. 요즘 이 2단계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결국은 기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경제적 황폐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 노력해도 의미가 없구나. 열매가 없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3단계가 들짐승의 장입니다. 아까 들짐승이 없도록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21절, 22절인데요. 22절에 보면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 공동체가 이렇게 안전해야 되는데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하죠. 자, 이제 4번째입니다.
23절부터 26절인데 전염병과 전쟁,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전쟁과 칼이 있었어요. 성문이 닫히고 양식이 끊어지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잖아요. 내가 이제 26절입니다.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회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10명의 여인이 한 회덕에서 떡을 굽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저울에 달아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까지 잡아먹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잖아요. 극심한 식량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27절부터 39절인데요. 극단적 징벌입니다. 포로를 가게 한다든지 황폐하게 한다든지 인육사건이 있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자, 레위기 26장 28절 29절 보면요.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로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소가 황폐하고 성읍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는 두려움과 막 쇠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은요. 첫 번째는 자연재앙이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영적으로 파멸돼서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경고라고 보시면 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부터 45절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회복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4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이제 나오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애굽에서 인도하신 구속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비와 언약의 신실하심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6절 결론. 이것은 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니라. 이게 이제 레위기 전체를 맺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약속임을 재확인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의미 있습니까? 언약은요, 또 이 율법은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이 순종하면은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기억할게요. 육신적인 것이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회개하고 정말 딱 돌아서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게 완성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게 변화됐다는 것을 알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말씀 속에서 26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에, 특히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복들이 그 복들을 받게 되기 원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